시편서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만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향내가 진하게 풍겨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에는 정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오호라 반성이라고는 한순간 얄팍하게 하고서 곧 다시 일에 착수하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대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 안에 담겨 있는 부정함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본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172쪽부터 시작하는 모든 피조물을 경멸하고 창조주를 찾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평가나 기준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그 잣대가 냉정하게 적용될 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바꿔서 적용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나의 마음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오호라 반성이라고는 한순간 얄팍하게 하고서 곧 다시 일에 착수하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대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 안에 담겨 있는 부정함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회개와 성찰을 짧게 끝내고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과 말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정결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과정을 회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에이 뭐 괜찮아 하면서 그냥 휙 지나쳐 버립니다. 별거 아니야 하면서 금세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더 힘든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데 우리의 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부정함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뱉지도 않고 나 혼자만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놓고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고상하고 선하고 착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한 것들, 선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 마음까지, 그 동기까지 선한지 청결한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7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내면의 애정은 더욱 부패하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동 역시 부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안에 생기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애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데 내면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면과 감정과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내적인 힘이 없는 행동이 됩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선한 행동은 내적인 힘이 없고 그 행동 또한 부패하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듣고 나를 정죄하면서 낭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까지 정결하게 바꿔가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모든 마음이 청결하고 모든 동기가 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까지 청결해야 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냉정해지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행동과 말까지 엄격하게 바라볼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외우기는 잘하지만 이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구현되도록 했던 기억은 잘 없습니다.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청결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청결은 구약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제사 때 주로 사용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섞인 것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섞이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한 마음만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만 있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급온세를 하면서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내용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뤄갈지 그 내용들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뇌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173쪽 두 번째 문단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영혼을 들어 올려줄 은총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들어 올려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지 않는 한 그의 지식과 소유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이미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